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신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여 준다 할지라도 사람 스스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으며 거듭남 자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땅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일 없이는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셨는데,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있었던 노뱀 사건을 언급하심으로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불평하던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죽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게 하시고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을 때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자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노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뜬금없이 광야의 노뱀 이야기는 이 예수님도 노뱀처럼 죽임을 당하여 장대에 매달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노뱀처럼 높이 달리면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노뱀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노뱀을 쳐다보게 하여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인을 살려내게 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뱀에 물린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료를 먼저 해야 하는데, 뱀에 물렸으면 빨리 독을 없애거나 해독제를 먹게 해서 그 몸의 독을 제하여서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이 불뱀은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뱀입니다. 너무 독하여서 그 독이 강하여 물리면 기절하고 심장마비가 되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불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죽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었고 홍해 바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빨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뱀에 물린 자들에게 쳐다보면 살게 된다고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상식으로나 머리로서는 나을 수 없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민 이 노뱀을 장대에 단 사건은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입니다. 아니, 이 말 같지 않는 이 일이 능력이 될 줄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지만 그 당시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당연히 항의하며 사람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양과 다르지 않게
이런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강요와 같다고도 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넌 불평, 원망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살고자 하지 말고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염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은 자기가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자는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진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나 가는 것이 맞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진실로 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난 죽어야 해 라고 여기는 것이 참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자는 죽어야 할 자이고 난 죽어야 해 라고 하는 자는 살아야 할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넌 살아야 돼 라고 하고 성령님은 넌 죽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자기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깨어진 흔적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의 그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탕자로 살아야지 마다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천국에 가지만 마다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탕자는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만 맏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아도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하늘로 이끄신다라는 것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노뱀 이야기를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깁니다. 마치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다 행하였기 때문에 효자 중에 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노뱀을 쳐다볼 이유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노뱀은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던지 잘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불뱀에 물렸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을 던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을 던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노뱀을 장대에 매단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노뱀을 장대에 매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만 쳐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높은 지혜로운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니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을 위하여 노뱀을 매단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고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겠지요. 그럼 불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혀를 찰 것입니다. 아마도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할 때 비아냥거리고 혀를 찼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같으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을 살리겠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살리겠습니까? 당연히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살리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말 잘 안 듣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겠지요. 자식도 말 잘 듣는 자식을 좋아할 것입니다. 말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자식을 부모는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위해서 노뱀을 매달아 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이신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시면 바로 이 죄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의인들은 전부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이들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죄인인 줄을 모르고 의인인 척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 하는 이들을 천국에 가서도 감사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할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받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천국에 이끌어 드림으로 이 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넌 내 아들을 죽인 죄인인데 내 아들을 통해 내가 살려준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노뱀을 장대에 단 것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탕자입니까? 맏아들입니까? 탕자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까? 세리입니까? 장기들입니까? 바로 세리와 장기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장대에 매단 노뱀이 고맙지가 않습니다.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직 십자가만 쳐다보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아주 몹쓸 인간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쟁이였고 위선과 허영이 가득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 예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엔 십자가가 추상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 실제로 다가옵니다.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고마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입술에서 십자가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대에 달린 노뱀의 실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구원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하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빛의 반사체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라고 성도를 세상에 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고 드러내라는 것이고 성도의 존재 목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더 보태고자 한다는 것은 진짜를 가장한 가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디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이 자라서 굳건한 반석, 믿음 위에 세워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셔서 생명보다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수록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늘 항상 기억하고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의 전부도 아낌없이 드리며 순종과 헌신과 사랑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